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서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6조 열왕중 육리에 대한 답서의 앞부분 다시 한번 보고 뒷부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에서는 이제 지금 여기서 해결해라. 지금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됐으면 이게 바로 섣달 금음날 소식이다. 바로 죽음에 닥쳐왔을 때 아직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황이니 마음을 조급히 써서 바로 지금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런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얼른 이 일에 뛰어들어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297쪽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자기 집안의 일을 질문받으면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종일 남의 돈을 헤아리지만 스스로에게는 반푼의 돈도 없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질문을 받으면 공명을 배우고 장자를 배우고 주역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일 이제 남의 살림살이만 새는 꼴이고 자기에게는 아무 실익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사람 배운 것들 가지고는 아무 이게 힘을 쓰지 못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면은 이해가 걸린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총명함도 볼 수 없고 영리함도 볼 수 없으며 평생 동안 읽은 책을 단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과 손해가 걸린 일에 부딪히게 되면 그동안에 배웠던 공맹이니 장자니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쓸모 없어지고 단지 그 이익만 쫓아가는, 그러니까 탐진치에 마음이 막 요동이 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허망함, 이거를 알고 오는 곳,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0쪽에 이제 밑부분 보면 의문이 부서지지 않으면 삶과 죽음이 뒤엉켜 시끄럽지만 의문이 부서지면 분별심이 끊어집니다. 분별심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가 없어집니다.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도 없는데 하물며 다시 중생이라는 견해와 번뇌라는 견해를 일으키겠습니까? 이게 분별심이 끊어지면 이제 부처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 그리고 번뇌라는 견해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 토크에서도 우리 이제 성경 스님께서 잠깐 그 물의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하셨는데, 이 마음은 이제 바다와 같다는 거죠, 바다와. 근데 우리의 지금 마음 씀씀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파도에만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 감각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거기에만 이제 빠져서 내가 정작 바다인 줄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바다를 외면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바다가 분명해지는 것, 바다가 분명해질 때 그 위에 어떤 바람이 불어서 이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부처라는 견해도 상관이 없고 법이라는 견해도 상관없고 중생이라는 번뇌라는 견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우리의 심리 상태일 수도 있고 감정의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의 상태일 수도 있고 관념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심을 열게 되면, 분별심이 끊어지면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앞에도 보면 이제 어떤 거사님이 아들을 잃고 번민하고 슬퍼하는 그런 그 모습의 편지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만,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다, 얼마든지. 그게 다른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바다의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파도가, 여러 가지 파도가 친다고 하더라도 다 바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이 얘기 어제 했습니다만, 지난 그 서장에서 했습니다만,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을 느낄 때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이제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두려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두려운 마음의 정체가 뭔가 하고 회광반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거인이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스님께 부처님의 말씀도 조사의 말씀을 다 떠나서 바로 알려달라. 바로 알려달라. 근데 이제 말을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스님이 아직 왜 생각을 쉬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비꼬는 그런 말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라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앞에 이제 열왕중 6내의 이제 편지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309쪽 이제 뒷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지도선사가 육조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출가 이래 열반경을 본 지가 거의 10여 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그 대의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을 밝히지 못했느냐? 모든 행위가 무상함이 곧 생멸법이라 생멸이 사라지면 정멸이 즐거움이다 라는 구절에 이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의문이냐? 모든 중생에게는 전부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인도 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지도선사를 마치 이제 여거인과 같은 이제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지금 육조스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 지도선사의 이런 지금 그 경계가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경계와 아주 흡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라 라고 이제 이 육조단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경에서 말한 생멸이 사라지면 정멸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색신과 법신을 둘러 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색신과 법신을 둘러 놓고 보면서 색신은 무상하고 생멸이 있고 법신은 뭐 암도 없고 느낌도 없다 하면서 이제 둘로 나눠 놓고 계속 보니까 이제 이게 마치 분별심에 떨어져 있는 당신과 똑같습니다. 여거인 당신과 똑같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에는 사대가 흩어져 모두가 고통이니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만약 법신이 정멸한다면 곧 풀, 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누가 즐거움을 받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법성은 생멸의 본체요. 오는 생멸의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에 다섯의 작용이어서 생멸이 늘 있되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요. 멸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 생을 인정한다면 중생의 무리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요. 거듭 생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 무정물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모든 법이 열반에 구속되어서 도리어 생할 수 없을 것이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거인과 더불어 동일한 고소장으로 죄를 물을 만합니다. 네, 이건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그 교학적인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문자를 아름아름 따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법성이란 거 하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정멸하는 건데 정멸하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생함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굉장히 이게 불교 교리에 이제 이렇게 빠져있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르마리에 빠져있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체험 수행이라고, 실제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해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문자로 따지고 뭔가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분인 거예요. 이 지도 선사라고 하는 분도. 조사께서는 이에 이르러 임재나 덕산이 쓴 일을 행하지는 않으시고 드디어 조금 부드러운 말투로 그에게 답하였습니다. 너는 불제자이면서도 어째요 외도의 단상 사견을 익혀서 최상승법을 논하려 하느냐. 예.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확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큰 고함을 쳐가지고 말을 잃게 하거나, 덕산 스님 같은 경우는 몽둥이로 한번 찜질을 한다거나, 이랬을 텐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예. 외도의 단상사견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외도의 단상사견. 자, 각주 90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주 905번, 310쪽, 이제 밑부분에 나오죠. 단상사견. 만법은 무상하게 생멸변화하고 사람도 죽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없어져 버린다고 주장하는 단견과 만법의 실상은 영원히 변치 않아서 이 몸도 죽었다가는 다시 태어나고 끝없이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상견을 말함. 이러한 견해는 곧 분별에서 생겨난 허망한 견해이다. 단상이견이라고도 한다. 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원히 존재하는 뭔가가 있어서, 그게 몸을 바꿔가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게 다 이제 외도의 사견이라는 겁니다. 너의 견해에 의하면 색신 밖에 따로 없이는 있으며 생멸을 떠나 정멸을 찾는 것이다. 예. 아주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따로 찾는 거다. 생멸은 따로 있고 또 정멸이라고 하는 열반 경계는 따로 있고, 예.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너는. 또 열반이 늘 즐겁다는 말을 미루어 그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삶과 죽음에 집착하여 삶과 죽음을 아까워하면서 세간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을 아까워하면서 즐거움을 받는 그 몸이 있어서 이제 세간의 즐거움을 탐해야 된다. 세간의 즐거움을 즐겨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반을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이하면서 뭔가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경계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너는 알아야 한다. 너는 이제 알아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이 오온의 화합을 보고는 자신의 모습으로 여기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여겨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순간순간 흘러가며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허망한 가짜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늘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 종일토록 치달려 구하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이에 열반에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찰나에도 생겨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사라지는 모습이 없어서 다시 없앨 만한 생멸이 없으니 이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죠. 예, 이것이 곧 정멸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예, 찰나에도 생겨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사라지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정멸은 찰나에도 사라지는 모습과 없어지는 그런 생멸이 없다는 겁니다.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에도 눈앞에 드러난다는 헤아림이 없으니 늘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이 즐거움은 이제 다음 구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 즐거움은 받는 사람도 없고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이제 겨우 조금 좋군요. 예, 받는 사람도 없고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예,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누가 있어서 받는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불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아
불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아론, 혹은 뭐 불이법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즐거움을 받을 만한 누군가가 없다는 겁니다. 어찌 하나의 본체니 다섯의 작용이니 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또 열반이 모든 법을 구속하여 영원히 생겨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 이건 이제 열반과 또 이 삶과 죽음을 이 둘로 나눠 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쭉 들으셨을 거예요. 본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 이게 이제 선문의 핵심입니다. 예, 선중의 핵심입니다. 생사 그대로가 곧 열반이고, 삶과 죽음 그대로가 곧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뇌하는 그것이 곧 예, 보리,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엄하게 알아들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예.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분별심이 다 떠났을 때 그때가 곧 열반인데 그건 삶과 죽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자꾸 이제 언어로 이렇게 뭐 저희들이 이 서정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참 이것도 곤란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화가 돼야 됩니다. 분별심이 사라졌을 때는 이 육조 스님의 말씀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육조 스님의 말씀이 소화가 되는 것이고 대스님의 그런 말씀도 소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다만 이 지도스님한테 하는, 지도 선사에게 하는 이 그 내용만 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또 이거를 생각 속에서 헤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약간의 이해 정도만 하고 화두를 타파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거인에게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변명할 수 없습니다. 위 없는 대열반은 두루 밟고 늘 고요히 비추거늘 범부는 어리석어 죽음이라 말하고 외도는 끊어졌다고 집착하고 이승을 찾는 사람들은 이름하여 조작이 없다고 여긴다. 예, 여기서 이제 이승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보통 뭐 성문승 혹은 영각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부처가 아닌 지위에 있어서는 다 이제 뭐 얻을 만한 법이 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떤 진리라고 하는 이 법이 있다라고 아직 이제 그렇게 그걸 이제 법집이라고 하는데 그 집이 남아 있다는 거죠. 집착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사람들은 이름하여 조작이 없다고 여긴다. 이들은 모두 다 생각으로 헤아린 바에 속하니 바로 나오죠. 모두 다 생각으로 헤아린 바에 속하니 62견이 본래 그렇다. 62견 각주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견이 그렇다는 거죠. 삿된 소견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망령되이 헛된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 어찌하여 진실한 뜻이라 여기는가. 거인이 진실한 곳을 보려고 한다면 다만 이 한 구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헤아림을 넘어선 사람이라야 아직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취하고 버림없음에 통달하여 거인이라면 다시 30년은 더 의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편지에 자꾸 이제 이 거인을 거론하면서 이제 막 너무나 이게 경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헛된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하면서 이제 계속 경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은법과 오은 속에 있는 나와 거인도 이 속에 있어서 빼내고 싶지만 문이 없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색의 모습, 눈의 헛곳을 만들지 마십시오. 색의 모습과 하나하나의 음성은 사람을 잘 속입니다. 한결같이 꿈이나 환상과 같음을 알아서 절반쯤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본분이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열반이라고 하는 견해도 만들지 않으며 항상하다느니 무상하다느니 하는 양쪽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끊어서
늘 온갖 경계에 응하여 행위하면서도 행위한다는 생각은 일으키지 않으며 모든 법을 분별하면서도 분별한다는 생각은 일으키지 않는다면 거퍼가 바다 밑바닥까지 태우고 바람이 산을 때리더라도 참되고 변함없는 것은 정멸의 즐거움이니 열반의 모습도 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네. 이제 313쪽 중간에 보면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색의 모습과 하나하나의 음성은 사람을 잘 속입니다. 이게 이제 금강경에 보면 이 구절이 있죠. 아주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뭐 이런 그 사고기가 나오죠. 색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모양과 그 구별되는 그런 것들로 혹은 또 음성으로 어떤 소리로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열애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삿된 그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어서 절대로 열애 진리를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번분이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열반이라는 견해도 만들지 않고 모든 법을 분별하면서도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가 다 하나의 바다일 뿐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이제 삶은 또 3대로 모두 다 분별하는 행위로 이루어져 있죠. 모두 다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별하는 가운데서도 분별하지 않는 그런 이제 분별심이 모두 다 소멸된 그런 상태에 이른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곧 정멸의 즐거움이고 열반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제 억지로 말하여 네가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만드노니 지도선사 네가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만드노니 하지만 거인은 기꺼이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을 따라서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숱한 이 한 생각 그리고 이 숱한 생각 이 생각들을 따라서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조그만 것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또 한편으로 수긍이 가는 그런 대목이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자존심을 막 뭉개는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제 또 마음을 돌리기를 바라는 이제 이런 마음도 이제 있으신 거죠. 지도는 개송을 듣고 문득 크게 깨달았습니다. 말이 많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왜 문득 크게 깨달았다는데 말이 많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하나의 예화가 바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거인의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선사와 이 이제 육조 스님의 이 예화가 분명하게 거인의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다. 거인에게 이제 방향을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훌륭한 예문이다. 거인이 이것을 보고서 만약 여전히 경론에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옛사람의 공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이런 견해를 짓고 있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쏜살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론 속에서 자꾸 경 속에서 아르마리 가지고 자꾸 이제 경에서 얘기한 이런 게 선에서 얘기한 이런 것과 막 같은 얘기야 하면서 이제 막 자꾸 그런 식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어떻게 건져 올릴래야 건져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뭐 잠깐 그 토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앙산 선생님 같은 대선사는 이 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피고름 닦은 똥 닦은 종이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의미가 뭔지. 그리고 고령 신찬선사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죠. 벌이 창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부딪히고 있는데 마치 그게 경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를 거기에 뭔가가 있는 줄 알고 그게 곧 불법인 줄 알고 아무리 경을 보고 거기서 헤아려 본들 나갈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벌은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열린 창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르마리에 갇혀가지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여거인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선사와 육조 스님의 이 예화를 빌려서 여거인에게 아주 경책을 심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나 조사어록에, 그리고 심지어 이 서장의 이 말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밑줄 쫙쫙 그면서 또 자기의 어떤 발심의 어떤 그런 재료로 사용하고 하는 건 좋은데요. 근데 그게 여기에 나오는 이 글자도, 서장에서 우리 대예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그거에 집착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그리고 언어에 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화두를 들고 그 화두의 깝깝함 속에서 어찌할래야 어찌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화두를 타파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분별심을 여인 그 자리로 들어가 보는 것. 그게 중요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편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